오늘 설교 제목은 더 낮은 곳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들과 문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가장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선명하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제가 이 문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승준아,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너의 인생 가운데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 저는 이미 충분히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더 낮은 곳으로 가라니 어떤 말씀이시죠?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 아내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가정이 너무 부유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원하면 외식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치킨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커피집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가끔 월요일마다 아내하고 에스프레소 한 잔씩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런 환대를 받으면서 살게 하실까라는 그 부담감이 최근 한 달 동안 저의 인생을 좀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하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스탑,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우리 충분히 낮은 곳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너무 부유하지 않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 일주일에 매일 다른 옷을 입을 정도로 우리에게 옷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 이번에 청주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모님의 환대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도움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부유해도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 아내는, 여보, 잠깐 멈춰봐.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우리 충분히 낮은 자리에 있어. 제 아내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인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말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이고 맥락일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과 고민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변화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관점을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종교들과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양심적인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가? 조금 더 나이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 조금 더 선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변화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짧지 않은 한 6개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화됐던 부분은 이런 영역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 이전보다 더 선해진 삶, 이전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정의되어질 수 있냐면, 세상의 나라의 논리와 흐름으로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들의 인생이 전복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지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것을 우리의 잣대 삼아서 그것을 우리의 표징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기독교 신앙의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변화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원적으로 더 나은 삶, 양심적인 삶, 더 도덕적인 삶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 설교 가운데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시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18절에서 19절 말씀 다소 좀 길지만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또 그 회당에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의 사역의 목적과 사역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이 부분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면서 그것을 선포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 일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 선언문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게 하고 은혜의 해 영적인 희년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언하게 하셨다. 결국 그 억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낮은 곳으로 주님의 방향과 주님의 사역의 목적이 향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보고 또 4장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셨구나. 낮은 자리로 가셨구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셨구나.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미셨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어떠한 것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처음으로 칭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도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낮은 곳이 어딜까? 낮은 곳이 어딜까? 그럼 우리의 온전한 사역은 꼭 구제 사역만 돼야 되는가?
뭐 장애인을 돕는 사역만 해야 되는가? 길거리 사역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낮은 곳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가셨던, 주님이 또 말씀하셨던, 주님이 살아내셨던 낮은 곳이라는 것이 어떠한 곳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낮은 곳을 생각하려면 그와 반대되어지는 높은 곳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선명하게 그것이 대비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높은 곳을 향해 가라. 성공의 자리를 향해서 가라. 근데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로 가라. 요셉의 그 꿈을 가지고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우리가 큰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져요. 세상의 가치는 어떠한 것일까요? 높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의 영광이 빛날 수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서 군림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방향입니다.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고 어떠한 마음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높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에는 실리주의가 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리주의가 뭘까요?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익을 찾아올 수 있을까?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 이 방향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성공하게끔 하는 이익을 허락해 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하나 기사를 봤는데 참 재밌는 기사였어요. 칼럼이었는데요. 대기업 임원도 무서워하는 MZ들의 언어예요. 그 기사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MZ들의 언어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요래요. 삼요. 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요? MZ들이 얘기하는 거, 저도 MZ인데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예요. 삼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들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킬 때 MZ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맥락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왜 해야 되죠? 굳이 제가 왜 해야 되죠?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가치관이 깔려져 있을까요? 실리주의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되면 응당하겠다. 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면 나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앞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사람도 가려서 만나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일까?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일을 선택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길에 있어서 디딤돌이 될까? 걸림돌이 될까? 그러한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지느냐, 걸림돌이 되어지느냐라는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것만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낮은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대비된다라는 것이죠. 실리주의를 따라서 나의 실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다르게 낮은 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은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향성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도움받을 사람들에게만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바보, 왜 굳이 저렇게 살아? 그게 너에게 이익이 돼? 그게 너의 인생 가운데에 더 화려함을 만들어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품는 인생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고,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이고, 그가 따라서 살아갔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전복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주의를 따라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성공을 향해, 위를 향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장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까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 어딜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서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낮은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를 향해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 선명한 주님의 얼굴이 이미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필요할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재물이 어디에 더 필요할까라는 것을 상고하며 생각하며 끊임없이 모색하며 살아갔을 때 이미 그 낮은 곳에 계셨던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셨다.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으로 가셨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나와 같은 멍에를 맨다면 너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열승 지사님 오셨잖아요. 추자도에 계신. 근데 우리 성열승 지사님이 예전에 작년인데 캐나다 갔다 오셔가지고 저희 아동부 안에서 좀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분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포를 보시면서 되게 묵상하신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나눠주시는데 제 마음에 그게 좀 새겨져 있어요. 어떠한 것이었냐면 성열승 지사님께서 이런 표현 사용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거대한 운동 에너지와 진동이 지금 나에게 느껴지고 있구나.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의 가장 큰 진동 에너지라면 역사상 가장 큰 진동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이 역사상 가장 큰 진동이고 가장 큰 에너지였겠다라는 그 묵상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와, 심장이 뛰더라고요. 와,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그것을 좀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생명의 진동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가슴 벅찬 생명의 진동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할 때보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능력이 더 필요한 그 낮은 자리로 갈 때 우리도 생명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불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이 저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 집이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해 가면서까지 낮은 자리로 살아가야 되나? 난 이미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또 드렸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낮은 자리 가운데 이미 가 계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 주님의 선명한 얼굴을 바라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 찬양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새로 들어보는 찬양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2012년에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기로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사역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계속해서 부르고 묵상했던 찬양입니다. 멜로디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으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의 입으로 진리만을 말하도록, 예수님의 말로써 땅 끝까지 달려가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추천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전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모시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저 높은 곳만 추구하는 인생에서 벗어나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지표하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저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세우사.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저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소서. 세상 끝까지 주저하리란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내 눈에 주의 사랑 채우사 변화시켜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늬만 허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전 인격이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손에 더 쥐어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쥐어진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망한 자도 있고 부상에 시달린 자도 있고 모든 재산이 다 타버린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묵인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의 역사가 주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